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의 인사를 좀 할까요? 네. 아직 못하신 뒷분들도 한번 하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앞뒤로 한 번씩 보시고요. 누가 오셨나도 좀 살펴보시고요. 우리 같이 우리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제가 오자마자 이 코로나가 터졌으니까요. 제가 처음 인사할 때 이게 이 인사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좋을 것입니다 했는데 날마다 안 좋아지니까요. 코로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좋습니다, 좋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1년을 해도 좋아지지 않고 2년을 하니까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좋아졌죠. 할렐루야.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요. 코로나를 끝나는 것을 기다려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때부터 하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얼마나 가까워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눴어요. 자,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코로나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염려, 근심 많았죠. 근데 하나님이 좋게 하셨죠? 좋게 하셨죠? 저희 교회 이제 거의 다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식당만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 지금 옆에 보시면 얼마나 좋아졌어요. 제가 제일 좋은 건 여기 저희가 조금만 찬양하고 크게 기도하면 옆집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찾아와요. 찾아오고 저희 코로나 기간에는 어떤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데 막 사진 찍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 막 그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들어오면 안 되는데 마음대로 들어왔으니 이것도 문제고 이렇게 너무 서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방음장치가 잘 되고 마음껏 기도해도 안 들려요. 밖에요. 안 들려요. 은혜예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시죠? 오셔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쳐 기도해도 여러분 안 들려요. 예전에 제가 여기 부목을 사러 했을 때 저희 사택이
지금 김종주 장로님이 살고 계시는 게가 제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저의 집까지 들렸어요, 소리가. 제 소리만 들린대요, 그까지. 그 정도로 방음이 안 됐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뭐 너무 이렇게 주변에서 아우성이 많았는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방음도 되고 잘 된 것. 하나님이 날마다 좋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잘 된다는 건 여러분이 잘 된다는 것이면 믿습니다. 근데 건물만은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면서 이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복수적인 개념이니까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거든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면 이 내가 어디 있냐라는 질문은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자, 아담이 하와가 숨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르셔서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위치를 어디에 있어라는 위치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질문은 너의 영적인 상태, 지금 네 상태가 어떠냐라는 질문이에요.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너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주님의 이 마음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수치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바뀌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변하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가 변한 게 뭐냐면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수치감이 찾아온 거예요. 벗고 다녔을 때 전혀 민망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민망하고 그걸 가려야만 되는, 부끄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동산을 걸으며 하나님께 기뻐하던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워진 거예요. 상태가 변해버린 거죠. 죄라는 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지고 옵니다. 관계의 단절이에요. 가장 죄가 무서운 건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어 버리는 게 죄예요. 이게 지금 현재 아담의 상황입니다. 하와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디 있냐라는 그 질문 앞에 아담아 어디 있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느껴오는 느낌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어? 빨리 좀 돌아와. 나에게 다시 돌아와. 예전과 같이 나하고 같이 지내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지금 현재 원래 큐티로 하면 말라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말라기 말씀을 매 새벽기도 말씀으로 이 기간에 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오후부터 이 다림줄을 하는데 이 다림줄에 관련해서 저희가 설교를 한 8주 동안 이 주일 낮 설교를 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시는 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해서 같이 하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시간을 좀 줄여가기 위해서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 다림줄의 내용이 어떤 거고 어떤 걸 가르침이 어떤 말씀들이 진행되는지를 좀 여러분이 알고 간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의 첫 번째 정체성으로 나는 누구냐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나는 누구냐라는 개념 앞에 하나님이 질문이 더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게 내가 어딨냐라는 그 질문이 그거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 왜 알아야 하며 그리고 나는 누구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알아야 할까요? 자,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하는데 사랑하는 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말라기는 이 6개의 그러니까 논박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논박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논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돌아왔지만 포로에서 해방되어 왔지만 이 상황이 이 황폐한 상황이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난 이렇게 살 수가 없죠.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할 수 없죠. 이게 말라기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그렇게 안 믿어지니? 한번 주변을 보고 한번 살펴볼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사랑을 멈추는 순간요, 산소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순간 지구가 돌아가는 게 멈춰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멈추는 순간 우리는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개인을 위해서 사랑한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랑이 안 들린다? 이건 문제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어지냐는 거죠. 이게 믿어지냐. 저는 제가 참 이게 어려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믿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날 이렇게 만들어놨지?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조금 더 잘생기게 만들면 안 될까? 조금 더 키가 크게 만들면 안 됐을까? 아니면 조금만 더 멋있게, 아니면 나를 사랑하면 조금 더 좋은 부모님 만나게 했으면 안 될까? 내가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날 도와줬어도 나 진짜 잘 됐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이 못된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어려웠던 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는데 나는 왜 이리 못생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를 자세히 보세요. 못생겼어요 제가? 대답 잘하세요? 여러분 전혀 못생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안 들려지니까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 곡해에 들리는 거예요. 오해에 들리는 거죠. 이게요, 나는 누구인지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직업이나 아니면 나의 권력이나 아니면 재산을 많이 쌓으면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자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요,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사라지거든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사라지거든요. 직업 은퇴하면 사라지거든요. 내 위치 은퇴하면 사라져요. 명예가 있지 않냐? 그 명예도 사라져요. 모르고 기억 못해요.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대부분 정주영 회장 아시죠? 네, 정주영 회장 혹시 아십니까? 혹시 여기서 정주영 회장님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들한테 정주영 회장이 일화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병철 회장을 이야기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를 당대를 이끌었던 그 큰 사람들도 쑥 지나가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죠. 그럼 그것이 나의 신분이나 나의 위치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문제는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는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에 빠져버린 거죠. 수치감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근거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떨까요? 아주 이 틈을 교묘하게 이용해 들어와요. 하나님 너 안 사랑해. 야, 널 사랑하면 너 기도 안 들어주겠니?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야, 어떻게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아니야. 하나님 너 안 사랑해. 안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안 사랑한다는 가지고 안 되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게 어떤 마음이냐면 야, 사람들도 너 안 사랑해. 봐봐. 저 사람 너 안 사랑하고 이 사람만 사랑해. 이렇게 오해를 줘요. 근데요. 사단이 그 오해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우리?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관심, 사람의 사랑, 여기에 초점 맞춰. 그것이 나에게 기쁨 준다 생각하니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기에 이걸 방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들려지게 하는 최고의 방법,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먼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되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보통 세계관이 변한다 그래요. 자, 세계관에는 보면 그것을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세계를 보는 눈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존재론, 목적론, 가치론, 인식론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조금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존재론에는 이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우리가 됐대요. 그럼 우리의 조상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원숭이한테 지내야 돼요. 원숭이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맙다 이래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 그럼 우연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건 그것의 반론인데, 어떤 반론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해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반론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우리를 계획하셨고 모태부터 계획하셨고 지금 우리를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했지만 하나님이 계획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못된 노래를 제가 불렀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이니까 용서하십시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친구들한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1절은 이렇게 불러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데요, 2절은 이렇게 불러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 다음에 이 다음 말은 들으면 절대 안 되는 말인데 제가 진짜 어렸으니까 용서하세요. 엄마 실수니 아빠 실수니. 이렇게 하면서 그 생일잔치 애들이 막 놀리면서 막 생일빵 하면서 막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생일빵이라고 장난치기도 했던 걸 봐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태어난 것, 어떤 계획되지 않은 것에 대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인간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그걸 끊임없이 그래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야.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존재론이 정확하면 그때부터 목적론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담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는 어디에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가야 될 건 천국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건 천국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신분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5만 원짜리 이 지폐를 아무리 구기고 막 발로 밟아도 사람들은 이 5만 원짜리를 그다 더럽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5만 원 여러분들 막 밟고 막 구겨면 막 더럽다 그러면 여러분 더러울까요? 아니, 거기에 심지어 똥이 묻었어도 여러분 그냥 그 5만 원짜리 더러우니까 놓고 가요? 아니, 그 5만 원이면 그럴 수 있어요. 자, 우선 수표가 1,000만 원짜리. 그런데 이게 똥이 묻었어. 해필이면 우리 애기 똥이 묻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우니까 버려요? 여러분들 똥이 똥으로 안 보일 거예요. 전혀 똥이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베네 똥으로 보이고 루비 똥으로 보일 거예요. 이게 똥이 똥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묻어있고 그것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상관이 없잖아. 그게 가치잖아요. 정확한 존재와 목적을 알고 나면 나의 가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태어났고 지금 그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그 고귀한 존재, 만드신 고귀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단이 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사람들이 너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들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부터는요,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그전에는 이게 안 되면, 아이고, 저 사람만 이뻐하네. 와, 저렇게 하네. 계속 그렇게 보여지던 게,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보여지면요, 미웠던 사람들이 다 이뻐 보여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뻐 보이나? 이뻐 안 보이면 여러분이 문제예요. 내 눈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안 이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눈이 문제예요. 내가 화가 나면 그 좋던 사람도 이쁘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잖아요. 인식하고 보는 게 나의 존재의 문제가 잘못되면 그 인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문제, 남이 미워지고 남이 싫어지면 하셔야 되는 작업은 멈춰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질문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들려질 때까지 멈추세요. 다른 생각을 다 멈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어질 때까지 계속 멈추세요. 그리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들려줘야 돼요. 이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가슴을 한번 돌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상황이 넉넉치 않고 오해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이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다. 받았던 자녀 아니고요. 받을 자녀도 아니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자녀예요. 앞으로 계속 받을 자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는 아버지, 힘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줄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죄인이에요. 여전한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따라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 성장해야 할 성도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성령님으로 성장해야 할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은 성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거룩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의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는데 보통 4가지 단계로 표현합니다.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장년. 영어로 보면 baby, child, youth, 그다음에 fath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요,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가는 거라면 child는 치유가 일어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youth, 청년들은 영성을 회복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장년은 성장의 정확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갓난아이에서 청년으로 장년까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좀 봐야 하잖아요.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어떻게 할까? 저는 이것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까라고 좀 판단할 때 이런 걸로 질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받기를 더 좋아한다는 표현이에요. 더 좋아하면 갓난아이예요. 근데 사랑 주기를 더 좋아하면 아버지, 어머니예요. 자,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어요? 사랑받기를 더 좋아해요? 아니면 사랑 주기를 더 좋아해요? 사랑받기를, 솔직하게 아이죠, 아직. 근데 아마 자녀를 생각해 볼까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자녀를 생각해 봐요. 자녀한테 사랑받아서 행복해요? 아니면 사랑 주니까 행복해요? 아직도 아이한테 사랑받아야 행복하면 아직도 애예요, 여러분이. 애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애하고 싸우는 사람, 애하고 똑같으니까 싸운 거예요. 근데
애가 어쨌든 애가 뭐 어떻든 상관없이 사랑 주는 게 행복해지는 순간 내가 진정한 아비와 어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준다면 얼마나 주겠어요. 뭐 10의 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 자체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거기에 11조 드리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것 같잖아요. 하루에 24시간 7일을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시간 가운데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드려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거 조금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했던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먼저 우리가 어느 위치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하게, 교만하게 말고 이럴 때 어린아이 심정으로 겸손하게. 진단을 받을 때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죠. 나 안 아파요. 괜찮아요. 내가 필요한 것만 점검하세요. 내가 다 알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내가 알고 있는 거 확인만 시키세요. 이런 환자가 너무 많대요, 요즘에는. 요즘엔 오면 증상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무슨 병일 건지 다 의사한테 이야기한대요. 왜? 인터넷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의사들은 안 돼요. 환자가 들어오면 어떤 상태인지 거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단 안 하고요. 검사 결과, 검사의 정확한 사진의 결과를 보여주고 이야기한 의사들이 오래 하면요 거의 보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 상담하는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검사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게 객관적일 때 기계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잖아요. 야,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카메라 앞에 우리가 겸손하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 제 설교 동영상을 보다마다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볼 때는 괜찮다 하다가 가까이 볼 때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검사 결과에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를 찍히니까 아는 거거든요. 기계 앞에서 내가 이 기계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도 교만하다니까요. 기계 앞에서도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요. 겸손하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질문했을 때 너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할 때 정확하게 내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여러분 그 파악이 되는 순간부터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고 진단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것 상관없이 아셔야 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부모는 버리지 않습니다. 키워서 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키우는 게 부모의 임무이지만 그 아이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건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잘 못할지라도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솔직히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이 제대로 못 살아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로 너무 기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훈육하시고 나를 질책하시고 나를 교육시키고 나를 채찍질하셔서라도 옳게 가는 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모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위치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핑계대지 않고,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핑계대는 거 보십시오. 자, 아담이 너 왜 그랬어? 하니까 뭐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싫습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누구 핑계대요? 하와 핑계인데 그 하와 핑계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
처음에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남자들 믿지 마요. 저부터 이거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 이거 아니 좋을 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그러더니 조금 이렇게 하니까 이 아담보다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아담보다 내가 나은 것 같고 아브라함보다 내가 나은 것 같고 이삭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핑계대죠. 근데 또 하와는 뭐라고 핑계대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에요. 철저히 누구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하나님 뱀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 안 당하잖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상황 안 만들었으면 내가 시험 들어요? 하나님 나 좋게만 해봤어요. 하나님 나 평탄케 하고 돈 걱정 안 하게 하고 아무 걱정 없게 만들었으면 내가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 핑계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 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키워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걸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할까? 우리를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존재이며 사명자로 살아갈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존재이며 사명자로 살아갈 성도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 마음 알아 성장하셔서 아비의 마음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좀 고백하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두 손을 우리 여러분 가슴에 좀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그 가슴에 얹은 그 손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소리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신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세 번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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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시다. 아바를 부를 때 그가 들으시려 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느낍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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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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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 신음하시며 나를 향해 고통당하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를 하나님의 이 시간 나의 고통에 묻혀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어려움에 묻혀있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 감정, 기분 등으로 오 하나님, 영향받지 않고 여전하신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아버지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성장해야 되는 성도입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부족합니다. 부족한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란 원명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저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 죽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을 지금도 성령님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항상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앞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케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